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상을 끝내고 사무엘 하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4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살펴보았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너무나도 먼 길을 돌고 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저는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수많은 모욕과 심지어 십자가라는 끔찍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덤덤히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부활에 다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주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읍을 정하고 도읍을 정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사무엘상 24장부터 사무엘하 7장까지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기 동안 평안은 전혀 없었고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윗은 그동안의 역경을 뚫고 평화를 쟁취한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쟁취한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평화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성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평안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내 실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이 모든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신 증거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기억했을까요? 잊어먹었을까요? 잘 잊어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잘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잠깐의 평안이 찾아왔으나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으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또 금방 까먹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까먹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시대 내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사사시대 내내 사무엘서의 시기가 오기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잠깐의 평안을 누리며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반복된 악순환 속에서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리를 끄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반복되었던 이 악순환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이 평안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전장인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다윗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이 언약궤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긴 후에 20년 동안 방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이사야서나 여러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하늘 보좌의 발등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은 자신의 다윗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그 평안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단지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상태, 이러한 영적인 상태만을 묘사하기 위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1절은 신명기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오마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11절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본문 1절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실 때, 평안을 주실 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유사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셔서 안식을 주셨을 때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평안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넘어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무엇을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언약궤는 장막 안에, 낡고 허름한 그 장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백향목이라고 상징되는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우상들을 위해 화려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언약궤조차 어디 저 멀리 시골 구석에 방치한 채 20년 동안 방치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그 고백은 잊어버린 채 그냥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런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받으시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윗아, 너 성전 짓지 마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는 역대상 1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열정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내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내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네, 네 모세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는군요. 이 내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 그리고 호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 사사 시대와 이 사무엘 시대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내 종,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로소 여기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면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다는 것을 이 내 종 다윗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시는 내용인데 마치 어떤 장면과도 같냐면 7살 어린아이가 몇백 원, 몇천 원씩 용돈을 모아서 자기 아빠를 위해서 어떤 좀 비싼 선물을 산 것과 같은 아빠에게 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아빠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몇백 원, 몇천 원 모은 이 코 묻은 돈을 가지고 그래 이거 사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거 안 사줘도 돼 마음만 받을게 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거절의 내용이 마치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성전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됐어 마음만 받을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진영을 이루며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곧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는 것은 마치 목자가 목초지에서 양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대끼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장막과 성막에 다니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왔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폭군과 같은 신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백성들과 한 양을 보살피는 목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넘쳤지만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목자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한 고등학생이 내가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야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도 같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내가 서울대를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1등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삶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하는 그런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수를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비로소 정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조심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어떤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목자였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가치 없어 보였던 일을 하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이 막내라는 표현은 못 믿어온 아들, 무가치해 보이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그의 가족들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목자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은, 목자의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이유는 부모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양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목자 일들을 최선을 다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양을 치던, 이새의 양을 치던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양을 치는 그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시며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다니셨던 것처럼 이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감당하셨던 이 일들을 이제 다윗에게 주시면서, 다윗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이유, 이것이 다윗이 주권자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이런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기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인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의 세 번째 약속은 다윗이 사사들의 계승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러한 약속들을, 너무나도 큰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시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살펴본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12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집을 세운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운다는 개념은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입양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는다는 표현은 곧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궁토록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세우신 뒤에야 무엇이 등장합니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양자의 방법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가능한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열정으로, 단순히 어떤 인간의 한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이자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반복돼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이 약속, 다윗의 영원한 왕조와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내용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신 후 몇백 년 뒤에 한 천사는 처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예수라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것임을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압도된 다윗은 하나님께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그리고 29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이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이러한 은혜에 압도된 이러한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이 명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취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신앙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